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런 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적으로 묶이고 풀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죄수가 죄를 지어서 어디 갇혔다 그러면 자유를 얽어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 그 제약을 받는 게 우리는 부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거를 좀 넓게 해석을 하면은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몇 시에 비행기를 타고 청주를 가야 돼. 딱 마음을 먹어놓고 그 하나의 약속이 저 개인의 어떤 삶에 국한된 거라면 크게 구속이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약속된 경우라면은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부자유. 꼭 지켜져야 되는데 약속을 깨트리면 안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식의 생각들에 구속받는 것. 그것도 사실은 부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만 부자유가 아니라 뭐 정해진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런 데서 오는 또 구속감, 어떤 스트레스, 부담감 이런 것도 사실은 오히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울타리에 갇혀 있다라는 것도 그런 생각, 내가 여기에 갇혀 있어, 이 밖으로 나갈 수 없어라는 그 생각이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별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구속돼 있다, 구속돼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자기한테는 현실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부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규정, 고착, 어떤 고정관념, 어떤 일어나는 생각에 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구속이고 그 부자유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나갈 수 없어라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갇혀 있다라는 현상에 대한 해석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구속을 느끼는 거는 그런 생각의 테두리, 그 생각의 테두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진짜 부자유고 진짜 구속인 것이죠. 그런 것들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조차도 인지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진짜 묶여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청주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적인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집착하는 데서 우리가 구속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는 뭐냐면 이 후자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갇힌 그런 현상적인 것을 이렇게 울타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사실 열려 있어도요. 열려 있어도 우리가 구속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그런 어떤 선사들의 그 공부 일화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소를 길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길들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소를 묶고 나무에서 그냥 묶어놔. 그렇게 묶어놔. 그래요. 근데 처음엔 반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소가.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 소가 반항을 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그거를 자꾸 묶어 놓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길들이는 과정이에요. 풀어놔도 도망가지 않는다. 그 뭐냐면 이제 자기 소가 이제 자기가 묶여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멍에를 씌우지 않고 이렇게 가두지 않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놔도 이제 소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내 생각이 절대 청주 밖으로 나가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청주와 청주 아닌 지역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도 우리는 안 나갑니다. 그게 어떤 생각에 매이는 거거든요. 진짜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울타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양이 테두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분별의 그 일어난 생각에 갇히는 것이 진짜 구속이고, 그게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이 이 생각인데, 분별인데, 그 분별의 정체를 보아서 그 생각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왜냐면 실제는 그 생각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봐야, 그 실상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바탕에 아무런 어떤 그 생각으로 규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식의 이름 붙임이나 해석이나 어떤 지식이나 설명이라는 것이 이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서 일어나는 마치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자성이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은 모든 어떤 우리가 걸리고 구속되는 거는 자기 생각에 걸리고 구속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속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는 가능하죠.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 생각을 주입해. 나는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그거에 구속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구속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구속되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공부를 할 때 절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이 생각이나 사실은 남이 어떤 영향력이나 남이 말을 사실은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타인이라는 것이 자기가 분별하지 않으면 있을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발금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분별에.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누구의 말이 이렇다, 누구가 이런 말을 했다 보다는 그거는 내용에 빠진 것이고, 지금 자기에게서 그런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자기가 집착해서 빠져드느냐 안 드느냐, 요것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생각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모든 분별은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두는 것도 자신이고, 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도 자신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구속하거나 그러고 있진 않거든요. 자기 분별에 속고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가 믿고 있는 거.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실체 없는 것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환상에 속는다거나 뭐 귀신에 속는다거나 이런 식의 비유를 하죠. 그 생각도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개비와 같다. 그래서 환화공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환화공신이다. 그게 뭐냐면 환상처럼 일어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게 중생인 것이고, 그 생각에 밝아서 그게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다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게 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이고 열애이고, 그게 세존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분별을 보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벌써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이라는 생각에 빠져든 거예요.